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5쪽에 있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환상은 스가랴서 8개의 환상 가운데에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 그 두 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환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가지의 환상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져 있고 공동체 전체와 연관되어져 있는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 환상, 다섯 번째 환상 이후에 나타나는 세 가지 환상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동체와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이 8개의 환상 중에 앞에 3개, 뒤에 3개가 포진해서 이 환상들이 동일한 주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8가지 환상 가운데에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환상들은 특별히 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이 창출 레민신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대표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부르심,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전 재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다녀온 사람들, 당연히 돈도 없었고요. 14년 동안 사실은 성전 건축을 미뤘으니까 편벽한 집은 있었을지 몰라도 굉장히 궁핍했고 가난했고 정치력도 없었고 심지어는 바벨론 생활 포로 갔다 오니까 그 땅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차지해서 사마리아인들과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늦춰진 원인이 또 그들과의 갈등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전 재건의 정말 어려움, 성전을 재건하는데 정말 우리들을 맡고 있는 장애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없는 돈도 아니요,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 환상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것에서부터 눈을 새롭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이 환상은 보여줌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명한 환상입니다. 오늘 다른 환상들은 되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환상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은 굉장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재판이 열리는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이죠.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죠?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누군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죄인 하면 사탄이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참 이 환상이 쉬울 텐데, 지금 여기서 죄인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자지요. 그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니까요. 그러니까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와의 천사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은 뭘 합니까? 검사입니다, 검사. 여러분, 검사가 뭐 합니까? 죄인을 고발합니다. 조목조목 그의 죄를 고발하는 게 검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사탄이 어디에 서 있죠?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구나 유대의 이 세계관 안에서는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양은 어느 편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은 대제사장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해주거나 증언해주거나 편들어주는 입장에 서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자인데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 있고, 이것은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의 이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사실은 극명하게 잘 드러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기서 사탄이 하는 일은 대제사장을 고발하고 송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뭔지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와왔던 스가랴의 시대의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틀림없이 성전 재건이라는 역사를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바빌론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사탄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탄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발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삶에서.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할까요? 혹시 그런 음성을 여러분 안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발을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 조사된 교회를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어떻게 이런 목사한테 맡깁니까? 어떻게 저런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맡깁니까? 저런 사람이 성전 재건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저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검사예요? 제가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예레미야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쟤네들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고 그들을 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좀 황폐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장군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한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저 사람들은 자격 자체가 되지를 않는 자들이에요. 라고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송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송사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사실은 그렇게 들추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여기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뭘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이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안빤 옷,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돌리지 않은 옷,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짐승의 분뇨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똥이 막 묻어있는 더럽고 부정한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에,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의 옷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다. 부정한 것들이 묻어있다. 사탄의 고발처럼 더러운 옷과 같다. 그들의 죄악상이. 여러분, 이 사탄의 참소가 그럼 맞습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겁니까? 사탄이 틀린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절망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저놈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을 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탄은 계속 송사를 하는데,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계속 송사를 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른 말을 하는데 틀린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를 책망하십니다. 틀림없이 사탄의 말대로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도 성전 재건 안 하고 약 14년 동안 성전 재건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집을 고급스럽고 편벽한 집으로 막 꾸미느라고 시간을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말이 맞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절 중반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되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능가하고 다 덮어버리는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를 심지어 택하셨고 부르셨고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변함없는 사실이 오늘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말하겠죠. 하나님,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저놈들은 지금도 저렇게 살아요. 하나님 아시죠? 여호수아 할아버지 스라야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바벨론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 허물어뜨릴 때 나가서 공개 처형당한 게 스라야예요.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버지는 여호사닥인데 그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인데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겨우 돌아온 게 여호수아인데 이런 집안에 이런 대제사장의 집안에 심지어는 참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아버지 때가 할아버지 때가 다 그러더니 돌아와서 하는 짓들도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14년 동안 성전 재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정죄를 당하면서 절망하고 무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돼요. 더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성경의 진리가 더 이상 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헐벗고 메마른 복음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많은 어려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뭐가요? 여러분과 제가 못났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정죄?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일에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나 같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성전을 재건하는 일? 나 같은 자에게는 나는 이미 늦었어. 사탄의 고발을 들어봐. 그의 말은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2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뭐예요? 불에서 꺼내 그슬렸다.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불 태울 때, 나무 태울 때 다 보셨다시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래요. 조금만 더 뒀으면 나무가 다 어떻게 돼요? 으스러지고 후 불면 날아갈 재가 될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왜 거기서 꺼내셨다고요? 불에 그을려서 꺼낸 나무, 여러분 집에서 불 피우다가 그 꺼낸 불에다 그슬린 그 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무이죠. 그죠? 손으로 팍 하면 그냥 확 으스러지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불에서 다
불에서 꺼내서 다 그슬려버려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나무 쪼가리 같은 사람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심지어는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과 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인데 때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불에서 꺼내 그슬려 쓸모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는 불에서 꺼내 다 그슬려버린 나무일 뿐이고 그런데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고 내가 그 가운데에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꺼내 그슬려버린 이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그라들고 이제는 변방의 포로였던 자들일 뿐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주변의 이방인들은 그들을 괴롭힙니다.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본 대로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지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 조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외적인, 이런 내적인 고통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와 비교해봐서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스가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해봤을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강남의 한복판에 교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은.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도 많고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더하여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고발과 고소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나 직업이나 나를 지탱해줄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떤 죄에 대한 고발과 고소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이 시대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격려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재미있게도 오늘날 스가랴서의 많은 본문들은 스가랴서에 대한 주석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정죄합니다. 뭐를 정죄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오늘 이 시대 교회를 굉장히 정죄하는 데에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해석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날 시대는 부유한 시대, 모자란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스가랴서의 환상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시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어쩌면 스가랴 시대의 외적인 많은 어려움들은 그들의 내적인 어려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음직한 심령의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직업과 젊음과 인생의 경륜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격려하기에 적당한 자들도 아닙니다. 조금 수준을 올리면 그럴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러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면 4절을 보면 택한 백성이다 부르시는 것을 넘어서서 4절을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를 통해서 벗으라고 벗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죄악을 없애는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추라도 풀었습니까? 아니면 벗기 좋게 약간 어깨에 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라는 이 단어는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물설주에 바른 집은 주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결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에 더하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릴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4절 끝에 보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데는 더러운 옷을 벗는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이사야서에서 한 군데,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의 한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뭐냐? 굉장한 브랜드의 옷, 굉장한 고가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에만 입어 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아주 독특한 예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옷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여러 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옷이기도 합니다. 무슨 옷이 생각납니까? 이건 신천지식의 해석이 아니라 정당한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내가 죽지 않으려면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밖에 없어서 거짓골을 하고 무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터덕터덕 걸어가는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보고 맨발로 쫓아나와 아버지께서 그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를 집 안으로 들여 잔치를 하자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그 혼인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잔치에 함께할 수 없고 바깥으로 쫓겨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힌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힌 이 아름다운 옷은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아름다운 옷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 아들에게 회복을 줄 수 있고 대제사장 그 똥과 배설물들이 다 묻은 그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부지깽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사실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은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지요. 그죠?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먼저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예표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예표의 사람입니다. 왜 예표의 사람이죠?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악입니다. 레위기 10장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린 속죄제의 고기의 일부를 먹었어요. 그것을 들어서 이것은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을 더럽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속죄제의 고기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중재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고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음으로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은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을 더럽힌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뭘 입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전에 레위기 봤잖아요. 좋은 대제사장의 옷을 딱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뭘 입고 나갑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더럽혀진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속죄일에만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제사장도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연약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들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속하실 분의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죠?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전 성경에는 순을 나게 하리라. 다른 본문에서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오실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연한 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엄청난 개들보다 엄청난 기둥이다. 대단하게 벼른 칼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메시아를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싹이고 이 싹 어떻습니까? 이렇게 톡 하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싹이고 순이고 큰 기둥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연약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런 분으로 오십니까? 그분은 그 백성들의 모든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함을 선택하신 분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모든 그분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분이 연한 순으로 오셔서 그분의 연약함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약을 담당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옷을, 죄를 사해 주심으로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죄 씻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칭의, 의의 정가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한 순과 같은 분으로 오셨고 싹과 같은 분으로 오셨고 가지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연약하기만 하다면, 여러분의 죄를 그저 지시기만 했다면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될 수 없겠지요. 그죠? 그분은 연한 순이요, 연한 싹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뭐를 보라고요? 돌을 보라. 여러분, 이 돌은 뭡니까?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건전합니다. 장차 성전을 짓고 구속을 완성하실 메시아, 그리고 성전 건축의 기초석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연한 싹으로 나타나신 분인데 그분은 사실 성전의 건축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면, 기초석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밟고 올라서서 막 무가치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그러면, 스가랴서 이전에 이 메시아는, 이 돌이신 메시아는 어떻게 나타났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한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 모든 온 세상의 우상들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돌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아무렇게나 여기고 연한 쑥이고 연한 싹이고 부러질 가지라고 여겼던 그 돌이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28장에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내가 기초를 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분은 연한 순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연한 순과 싹과 같이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동시에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지나간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는 여기 지금 4절에는 주어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원문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상의 주어를 찾으면 이 4절의 주어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했다 라고 하는 원문의 주어가 되는 것은 그 앞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러니 4절의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4절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버리시고 그의 의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그분,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버렸으니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성전의 돌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여호수아의 이 부르심 앞에 성전의 그 기초석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구약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2절에서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한다라는 말이 어색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분, 그래서 그들을 불에서 꺼내신 분,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한 순과 싹과 가지로 오시는 분, 그러면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여호수아 앞에 돌로 서 계신 분, 그분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돌에는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그 돌에는 뭐가 있어요? 7눈이 있어요. 7눈. 약간 환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 상상만 해도 되게 무서울 건데, 한 돌에 눈이 7이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둘이 있는 것도 무서운데. 7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7이 뜻하는 바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완전한 돌보심이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백성을 향한 돌보심은 잊혀질 수가 없이 결심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 그 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뭐라고요? 새길 것을 새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결심이 정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완전한 돌보심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마치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마치 그분에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 돌에 새겨진 것 같아요. 마치 대제사장이 그의 옷에 나타난 것처럼 뭐예요?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뭐예요? 12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이 그 우리를 향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무엇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인애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제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일에 나오는 죄악을 제거한다라는 단어와 좀 구별되고 차별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한 순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레위기에 나타난 그 속죄제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레위기에서 속죄일에 제사에서 내 죄를 속하는 일과 수준이 다른 일이다. 이걸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속죄일의 제사를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죄의 제거, 영단번의 제사,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더러운 옷은
더 이상 너희가 주워 입을 수 없는 옷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입히는 아름다운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게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사탄의 고소와 고발에도 결국은 사탄이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벗길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는 절망과 수치로 나아가는 현실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 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도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삶에 다 묻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는 동참할 수 없는 자. 교회의 하나됨에 성령께서 귀하게 하나되게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기력한 자로 어쩔 수 없다 라고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마귀의 송사를 그대로 받아서 한없는 정죄와 절망과 수치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는 여러분을 성전의 공사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할 자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 음성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목하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르심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내가 화요일,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월요일날 지었던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까? 사탄은 여러분은 계속 너는 어떤 놈이야? 너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 넌 안 돼. 너 같은 놈은 하나님, 넌 오늘 교회 왜 가니? 그렇게 사탄의 송사와 정죄에 여러분의 귀를 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불에서 다 타기 전에 겨우 꺼내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한 싹과 한 순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들은 불에서 꺼내 그을린 나뭇가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것으로 성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야.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과 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럼 이 중에서 불에서 꺼내서 그슬리지 않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레바논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을 들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내가 성전 짓겠다. 그것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이 하루 만에 우리들의 악을 제거하신 견고한 반석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마귀의 송사를 이겨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에 그슬린 가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는 열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레바논 백향목이 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불에 그슬린 나무이지만 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을 하셨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넘어왔지만 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 도를 행하라. 조상, 우리 학계서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그 조상들의 길을 가지 말고 나의 길을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가라. 내 규례를 지키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순종해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본 대로 그리고 오늘도 볼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해라. 나아가서는 뭡니까? 나아가서는 뭐예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집행되도록 해라. 예배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 대한 모든 얘기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므낫세의 시대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한 자들이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없도록 성전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본문에 보면은 앞에 두 개가 조건절처럼 보이고 뒤에가 결과인 것 같지만 아니라 앞에 이렇게 네 개가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7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겠다? 왕래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스가랴의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 8가지가 스가랴의 환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앞에서 왕래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천사들이지, 천사들.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나중에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래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다윗 언약 할 때 성전 봤잖아요. 성전. 여기 PPT로 막 띄워가지고. 근데 성전 내부가 사실은 다 뭐예요? 성전 내부에 다 뭐가 있어요? 천사들의 형상들이 다 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문학적으로 한 건가? 아니요. 여러분, 이 7절의 얘기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끊임없는 사단의 송사와 죄짓고 회개하고 절망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지 말고 너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너가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서 말한 대로 내 길에서 벗어나고 규례를 벗어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면 내가 너를 깊은 교제 가운데에 들어오고 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기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고 아는 참된 삶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복된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맨 마지막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어디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신명기 8장 그리고 열왕기 솔로몬의 성전 거기서 나오는 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화, 풍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에만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선 다 눈을 잃고 사탄의 참소, 끊임없는 절망, 수고 거기에 집중해서 무기력해져서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을 드리는 일에,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일에는 여전히 담력을 잃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제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줄 알고 사탄의 모든 고발에도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나무뿐인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리고 지어져가는 나무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고 그분과 그렇게 동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꼬시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힘써 짓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요 성전을 지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에 속하게 되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모든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지어져 가서 우리가 성전의 일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저 붙어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상급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부름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복된 부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고 풍성한 복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복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지를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